오늘 같이 말씀 보고 계속해서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지난주에 봤던 동일한 말씀 마가복음 9장 28절에서 29절 그리고 창세기 26장에서 18절 말씀입니다. 여기 PPT도 참고해 주시면 되겠고요. 먼저 우리 마가복음 9장 28절에서 29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집에 들어가심에 제자들이 조용히 묻자오되 우리는 어찌하여 능히 그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이르시되 기도 외에 다른 곳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 창세기 그 다음 말씀 26장 16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아버지 아브라함 때에 팠던 우물들을 다시 팠으니 이는 아브라함이 죽은 후에 블레셋 사람이 그 우물들을 메었습니다. 이삭이 그 우물들의 이름을 그의 아버지가 부르던 이름으로 불렀더라. 아멘. 아멘. 저는 오늘 이 시간에 우리 좋으신 하나님, 우리 네 번째 시리즈로 부흥을 주시는 하나님, 또 특별히 우리의 부흥을 가로막고 있는 장애물들에 대해서 오늘 같이 말씀을 나누고 하나님께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처음 시작하기 전에 우리 같이 구호를 외쳐보겠습니다. God is good all the time. 우리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God is good all the time. 아멘. 우리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오늘 이 시간에도 우리 한 분 한 분을 예배자로 이렇게 초청해 주신 그 하나님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우리 그 좋으신 하나님 바라보며 우리 같이 말씀 나누도록 하겠는데요. 우리 지난주에 이어서 우리 부흥을 주신 하나님에 대해서 계속해서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정말 부흥은 다른 게 아니라 정말 우리 에스겔 그 골짜기에 마른 뼈와 같은 그런 죽어가는 우리 심령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으로 살아나는 것이 부흥인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다른 그 무엇보다 부흥을 구해야 하는 이유는 이 마지막 세대에 우리가 주님 다시 오심을 예비해야 되기 때문입니다. 특별히 우리가 그 열처녀 비유 알잖아요. 다 잔을 가지고 있습니다. 열처녀 다 등잔을 가지고 있어요. 다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에요. 다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마지막 세대에 슬기로운 다섯 처녀 어때요? 그 잔에 기름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교회를 다니고 내가 예수님이라고 예수가 나의 구주라고 고백하지만 그 잔에 기름이 없는 자들은 어떻게 해요? 결국에 주님의 그 초대하심에 우리가 들어갈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아침에도 우리가 나의 잔에 그 성령의 기름이 채워져 있는지 이를 위해서는 다시 한번 성령의 기름 부으심, 성령의 역사하심, 그리고 하늘의 문을 여시고 하나님께서 부흥을 부어주실 때에 우리가 정말 이 마지막 세대 이 바벨론에게 무릎 꿇지 않은 7천인의 남은 자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오늘 이 시간에도 저 여러분을 계속 흔들어 깨우시는 것 같아요. 영적으로 잠들지 말아라, 깨어 있어라. 지금은 잘 때가 아니야. 우리 눈을 뜨고 영의 길을 열어서 하나님 오늘 이 시간에 우리 간에 말씀하시고 보여주시는 것들 가운데 우리 순종하며 나아갈 때 우리의 최후는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그 승리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너무나도 기대가 돼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에게 어떻게 은혜를 주시고 어떻게 우리 성도님 한 분 한 분 가운데 어떤 위대한 간증을 주실지 전 너무 기대가 돼요. 그래서 매일 새벽마다 저도 열심히 중보하며 기도하기 원합니다. 오늘 특별히 우리 지난주에 우리가 마가복음 9장 28절에서 29절에 보니까 이런 유는, 그죠? This kind, 기도와 금식의 이런 유는 나갈 수가 없다라는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가복음 9장 8절 9절 말씀이죠. 집에 들어가시면 제자들이 조용히 묻자오되 우린 어찌하여 능히 그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이르시되 기도 외에 다른 곳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하시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우리 삶 가운데 그 부흥을 가로막고 있는 장애물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오늘 우리 성도님 한 분 한 분 가운데 큰 은혜를 부어주길 원하고요, 좀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길 원하고 정말 큰 부흥을 주시길 원하세요. 근데 어때요? 점점 세상은 악해지고요, 이제는 정말 이 눈에 안 익은 거 아니 배워도 믿음만을 가지고서 우리가 이 믿음의 여정을 가야 하는데
너무나도 눈에 보이는 유혹들도 많고 세상에서 정해놓은 답들이 너무나도 많다 보니까 우리가 하나님만 바라볼 수 있기가 너무나 쉽지 않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은 점점 강팍해져 가고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이 더 부어졌으면 좋겠는데 내 안에 사랑할 수 있는 힘이 날이 가면 갈수록 늘어지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은 점점 내 마음도 딱딱해지고 굳어지는 것 같고 그런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는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주님 말씀하십니다. 이르시되 기도와 금식 외에는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이 아침에도 우리 앞에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신 놀라운 그 부흥과 하나님의 응답과 그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 있는데 그것들을 가로막고 있는 그 부흥의 장애물들이 예수의 이름으로 다 무너지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런데 그런 이런 종류, 다른 얘기로 말하면 이런 능력이 나가기 위해서는, 그죠? 귀신에도 지난주에 말씀드렸잖아요. 레벨루가 다르다 그랬잖아요. 근데 우리를 괴롭히는 이 사단의 역사는 점점점 스마트해지지 점점 멍청해지진 않습니다. 지능적으로 점점 변해서 우리 가운데 시험을 주고, 그죠? 마음에 섭섭함을 주고 전혀 아무것도 한 게 없는데 괜히 막 예배 나오기 싫어지고 말씀 보기 싫어지고 우리 가운데 사단은 지능적으로 우리 환경을 통하여 상황을 통하여 우리를 어떻게든 무너뜨리고 쓰러뜨리기 위해서 안간힘을 쓰고 있다라는 거예요. 우는 사자처럼 입을 벌리고 어떻게 하면은 우리 잠자고 있는 성도님들 다 잡아먹을까 궁리하고 있는 게 사단 마귀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귀신을 쫓아내기 위해 그런 사단의 진을 무너뜨리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더 큰 능력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This kind, 이런 능력이 나가기 위해서는 기도와 금식 외에는 방법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더 큰 능력 우리 가운데 부어줘야 된다라는 거예요. 또한 우리 가운데 그 부흥을 가로막고 있는 것 중에 또 뭐가 있습니까? 우리 가운데 계속 남을 정죄하고 미워하고 용서하기 싫어하는 마음들 우리 가운데 준다라는 거예요. 그죠? 우리 예수님은 이 말씀 하나면 다 끝나긴 해요. 내 원수도 사랑하다, 그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데 내 원수까지 사랑하는 그 주님의 말씀은 소화하기가 너무나도 힘든 말씀이에요. 근데 오늘날 사단 마귀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 은혜를 가로막고 우리 예배 가운데 기도를 가로막고 그런 많은 이유들 중에 하나가 내가 누군가를 용서를 못하고 있는지는 아닌지, 내 마음 가운데 저는 모르지만 우리 성도님들은 아실 거잖아요. 내 마음 가운데 괜히 저 사람하고 말 섞기 싫고 내 마음 가운데 괜히 저 사람 괜히 밉고, 그죠? 그리고 저 사람 나한테 뭔가 잘못했는데 사과를 안 해. 그러니까 섭섭해. 그러니까 용서를 못하는 거예요. 저런 원수 같은. 남들한테 그냥 뒤에서 그냥 미주알고주알, 그죠? 그 사람을 욕하기도 하고. 그런데 하나님은요 우리가 용서하기를 원하세요. 너무 힘들어요, 그죠? 저도 너무 힘들어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부흥을 주시기 원하시는데 우리 성도님의 삶 가운데, 가정 가운데, 공동체 가운데, 더 나아가서 우리 교회 가운데 부흥을 주시기 원하는데 그 부흥은요 우리가 용서할 때 시작된다라는 거예요. 부흥은 멀리 있지 않아요. 우리가 용서할 때, 내가 용서 못하는 아버지, 내가 지금까지도 용서하지 못하는 내 누구 친구, 어떤 성도님, 이 사람은 절대 용서 못해라고 했던, 그죠? 그 누군가가 될 수 있어요. 그런데 용서 못하면 누가 제일 손해입니까? 내가 제일 손해. 아유, 저 사람만 생각하면 열받고 그냥 아유 이걸 어떻게 할 수도 없고, 그런 생각하다 보면 기도가 툭 막혀버려요. 그런 생각하다 보면은 예배 때 은혜 받다가도 그냥 은혜가 그냥 툭 그냥 은혜 물주기가 그냥 닫히는 것 같아요. 오늘 이 아침에 우리 성령 하나님은요 우리 마음 가운데 내가 용서의 대상은 누구일까? 그 사람이 아마 떠올려지는 사람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내가 멀리하고 싶었던 사람들, 그죠? 내가 먼저 손 내밀기 싫었던 사람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그렇게 먼저 손 내밀기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 존재였잖아요. 우리 원수 같은 사람이었잖아요. 하나님 앞에 원수 같은 죄인이었는데 하나님은 어떻게 했어요? 우리가 아직 죄인이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전부를 우리 가운데 보여주셨잖아요. 우리가 뭐가 이쁘다고,
원수도 정말 칠천지 원수, 우리는 그냥 하나님께 가까이 갈 수 없는 더러운 존재였는데 그 하나님이 자신의 가장 소중한 하나님의 전부를 우리 가운데 주셨잖아요. 우리는 다 용서받은 사람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용서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근데요, 부흥은 용서할 때 거기서 부흥이 시작되는 거예요. 여러분, 순종도 마찬가지예요. 오늘 이 아침에 우리가 너무나도 정말 순종하기 힘든 일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죠?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가 순종할 때 그때 하나님은 돌파의 은혜를 주시는데, 이거는 맛을 본 사람은 아실 수 있을 겁니다. 할렐루야. 근데 여기 계신 분들은 다 한 번씩 그 맛을 본 사람들이에요. 내가 예전에는 불순종했지만 순종했더니 이거 어떻게 순종해 했지만 순종했더니,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더니 하나님이 이전에 생각지 못했던 그 은혜의 파도를 막 주시는데, 이건 어떻게 말로 설명할 수 없는 거예요. 우리 성도 얼굴 보니까 너무 기쁨이 넘쳐요. 그렇지, 순종할 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지, 순종할 때 하나님의 부흥이 있지. 이런 은혜가 오늘 우리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부흥의 장애물들에 대해서 같이 또 계속해서 나누기 원합니다. 지금 제가 부흥을 가로막고 있는 것들에 대해서 아주 조금만 말씀드렸어요. 용서하지 못하는 마음, 때로는 순종하지 못하는 마음, 그죠? 이런 마음들이 부흥을 가로막을 수 있다라는 것인데요. 오늘 특별히 창세기 26장에 우리가 아까 읽었던 그 말씀에 보면은 부흥을 가로막고 있는 그 장애물들이 무엇인가? 내 삶에 그렇게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부흥을 사모하지만 나는 왜 부흥을 경험하지 못할까? 이런 질문이 있으신 분들이 있을 텐데, 그거에 대한 답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겁니다. 오늘 창세기 26장 16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보면요, 18절의 말씀이네요. 그 아버지 아브라함 때에 팠던 우물들을 다시 팠으니 이는 아브라함이 죽은 후에 블레셋 사람이 그 우물들을 메었습니다. 이삭이 그 우물들의 이름을 그의 아버지가 부르던 이름으로 불렀더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 땅에 흉년이 든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이삭도 이제 아주 비옥한 땅이 있는 애굽으로 가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삭에게 나타나서 창세기 26장 2절에서 4절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내가 내게 지시한 땅에 가라 라고 합니다. 그러면 내가 너와 함께해서 내게 복을 주고 내가 이 모든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라. 그래서 너의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약속했던 그 약속을 내가 너를 통해서 이뤄줄게 라고 우리 하나님 약속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삭은 어때요? 그 말씀에 순종하고 이제 하나님이 가라는 땅으로 갑니다. 그렇게 보니까 순종하고 나아갔는데 12절 13절에 보니까 놀라운 일이 일어나죠.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 그 해에 100배나 얻었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그 사람이 창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되었다라고 말씀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뒤에 14절 15절은 이렇게 얘기해요. 그렇게 거부가 되니까 어때요? 이제 많은 사람들이 이 이삭을 시기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질투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14절에 양과 소가 떼를 이루고 종이 심이 많으므로 블레셋 사람이 그를 시기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나서 그 아버지 아브라함 때에 그 아버지의 종들이 판 모든 우물을 어때요? 막고 흙으로 다 메워버린 거예요. 거기에 정말 그 생수가 넘쳐나는데 그 생수가 나오는 그 근원지를 다 흙으로 메워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 이삭이 그곳을 떠나 그랄 골짜기에 장막을 치고 거기 거류하게 됩니다. 자, 그곳에 도착하자마자 이제 부딪힌 가장 큰 문제는 뭐냐면 일단은 광야잖아요. 그러니까 광야에서 제일 필요한 건 뭐예요? 물이거든요. 그렇죠? 물이 없으면 죽잖아요. 그래서 물을 빨리 확보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삭이 닥친 문제는 단순히 자신을 위해서 장막을 짓는 것도 아니었고, 그 다음에 어떤 좋은 환경을 찾는 것도 아니었고, 어떤 오락이나 사치를 구한 것이 아니라, 삶의 부수적인 요소를 구하는 것이 아니라 이 생존의 문제, 물이 필요한 거예요. 물을 빨리 구해야 되는 거였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물을 찾기 시작합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어찌 보면 우리의 삶이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 광야의 한가운데 있을지 모릅니다. 큰 봉우리를 지나서 다시 골짜기 같은 깊은 계곡에 내려가 있는 분들도 있을지 모릅니다. 근데 여기서 가장 필요한 게 뭐예요? 이 광야에서 가장 필요한 게 무엇입니까? 바로 생명인 줄 믿습니다. 물이라는 거예요. 물. 우리를 살리는 물이라는 거예요. 어떤 프로그램이 아니라, 어떤 시스템이 아니라 우리 안에 생명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우리 영혼에게도 나의 영혼을 살리는 그런 생명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삭은 이제 우물을 파는데요, 이삭에게는 지혜가 있었어요. 그죠? 자기 생각에 우물이 나올 것 같은 우물을 판 것이 아니라, 오늘 말씀해 보니까 어떤 우물을 팠다고요? 18절에 아버지 아브라함이 팠던 그 우물을 팠던 거예요. 너무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네. 아버지 아브라함이 팠던 우물들을 다시 팠다라는 거예요. 그러자 그곳 가운데 물이 막 흘러 넘쳤다라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알아야 될 사실은, 아브라함이 죽은 후에 블레셋 사람이 이미 그 우물들을 다 메워버린 거예요. 흙으로 메우고 쓰레기로 메우고. 그래서 분명히 거기서 생수가 터져 나왔는데, 과연 거기서 생수가 터져 나왔을까 싶을 정도 다 메워버려서 흔적도 없는 거예요. 근데 이삭은 그것을 알고 그 우물을 다시 팠다라는 겁니다. 그랬더니 거기에 생명수가 막 넘쳐 흘렀다라는 거예요. 내 아버지도 전에 여기 사셨지, 그랄 땅에 사셨지. 근데 그때 어디에서 우물을 파셨더라? 거기 가면 확실히 물이 나올 거야 라는 확신이 이삭에게 있었어요. 여러분, 우리 여기서 알 수 있는 사실은 뭐냐면, 우리가 그래서 이 성경의 역사가 참 중요하다는 거예요. 특별히 성경에서 어떻게 하면 부흥을 경험했었는지, 어떻게 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었는지, 그 성경의 역사를 아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또한 우리가 역사를 배우는 이유가 뭐예요? 역사에서 반복했던 실수를 우리가 반복하지 않기 위하여 역사를 배우잖아요. 이 부흥의 역사를 보는 것도 그래서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 역사를 볼 때, 그 과거의 선조들이 행했던 것을 볼 때에 우리가 어디서 생명을 얻을 수 있고, 우리가 어디서 부흥을 경험할 수 있는지, 그 지혜를 우리가 알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그 역사를 잊어버리지 않고, 우리 날마다 그 부흥을 경험했던 그 믿음의 조상들을 기억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수아 4장 21절 24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이제 요단강을 건넌 이후에 이 다음 세대에게 이런 이야기를 해요. 이스라엘 자손들이 말하여 이르되, 이제 거기에 그 12돌, 그 요단강에 있는 그 12돌을 이제 기념돌로 다 취하는 겁니다. 자, 근데 그 이유가 있어요. 후일에 너희의 자손들이 그들의 아버지에게 묻기를, 이 돌들은 무슨 뜻입니까? 물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렇게 얘기하라는 거예요. 너희는 너희의 자손들에게 알게 하여 이르기를, 이스라엘이 마른 땅을 밟고 이 요단을 건넜습니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요단물을 너희 앞에서 마르게 하사 너희를 건너게 하신 것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 앞에 홍해를 말리시고 우리를 건너게 하신 것 같았나니, 이는 땅의 모든 백성에게 여호와의 손이 강하신 것을 알게 하며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항상 경외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라. 할렐루야. 이 돌들은 뭐예요? 그 은혜를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 자손들에게 너희들이 어떻게 이 요단을 건넜고, 어떻게 옛날에 홍해를 건너 이 가나안 땅에 왔는지, 이 축복은 그냥 주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 강한 손이 함께 했기에, 하나님이 그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했었기 때문에 너희들이 지금 가나안 땅에 있었다라는 것을 알려주기 위하여 그 요단강에 있는 12돌을 취하라고 했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요, 기억하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해요. 우리 사랑하고 우리 존경하는 성도님들, 하나님께 받았던 은혜들 다 기억하고 계신가요? 내가 힘들고 죽고 싶고 정말 벼랑 끝에 서 있을 때 나에게 손 내밀어 주셨던 그 하나님의 은혜를 다 기억하시죠? 할렐루야. 예. 내가 정말 하나님께 뜨거웠을 때, 그죠? 막 불러 하나님 찬양하고 정말 하나님의
밖에 없다고 고백했던 그 시즌을 여러분 기억하세요? 그때 부어주셨던 하나님의 응답과 하나님의 위로와 하나님의 치료와 하나님 주신 그 간증들 다 적어 놓으셨죠? 할렐루야. 우리 성도님 기억력이 다 좋아서 다 기억하고 있으실 것 같아요. 자, 그런데요, 이 죄의 특성이 있습니다. 이 죄의 가장 파괴적인 영향력은 뭐냐면 우리 기억을 마비시키는 거예요. 하나님께 받았던 은혜를 기억 못하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분명히 나의 삶 가운데 기적을 주셨는데 그 기적을 다 그냥 어디서 까먹었는지 다 까먹게 해버리는 겁니다. 이것이 이 죄의 파괴적인 영향력 중에 하나라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해 보세요. 우리가 이 한 시대와 세대를 풍미했던 사람들이 그 다음 세대들에게는 아무 의미도 지니지 못할 때가 참 많아요. 그죠? 나 때는 말이야 막 이러잖아요. 나 때는 말이야 막 이런 유명한 사건도 있었고 정말 이 시대를 풍미했던 이 유명한 이 위인도 있었고, 근데 이거를 자식께 손자 손자한테 얘기하면 이거를 저한테 왜 얘기하냐고 전혀 감동을 받지 못하는 그런 경우도 있다라는 거예요. 위대한 사건도 마찬가지예요. 정말 자유를 위해 죽음까지 불사하며 싸웠던 그 선조들의 그 희생을 모르는 그런 세대가 등장하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뭐 예를 들면은 6.25 전쟁 같은 거예요. 이 대한민국이 그죠? 정말 이 순국 선열의 피 위에 다 세워진 거 아니에요? 저도 사실 마찬가지예요. 6.25 때 살지지 않았으니까. 그러나 역사를 보면서 날마다 느낀 것은 대한민국이 그냥 존재한 것이 아니구나. 수십만의 정말 이 미군과 또 한국에 있는 그 독립, 정말 이 나라를 사랑하는 이 한민족이 함께하였기에 이 대한민국이 오늘 존재하는구나, 이런 생각을 갖게 되고 더 감사하게 되더라고요. 근데 이것들을 우리가 보지 않고 읽지 않으면 다 까먹는 거예요. 이게 당연한 것처럼 생각한다라는 겁니다. 요단강 이후 세대들은 이렇게 묻는다는 거예요. 아버지, 어머니, 아니 할아버지, 할머니, 이 돌은 무슨 뜻이에요? 왜 이 돌을 계속 갖고 있는 거예요? 했을 때 이 돌들은 예전에 일어난 일을 기념하기 위해 세운 거야. 이것은 어떤 그냥 이론이 아니라 그냥 장식품이 아니라 이 돌들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셔서 너희들과 함께 하시고 너희들이 앞으로 또 다른 요단강과 홍해를 만났을지라도 하나님을 경외할 때에 하나님이 너희를 도와주실 거라는 거예요. 그러한 그 위대한 하나님의 능력과 그 하나님의 사랑을 전달해주는 통로가 바로 그 돌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여러분 기록하셨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그래서 영성일기를 쓰잖아요. 우리 성도님들, 우리 한창 우리 영성일기만 썼는데 뭐든 다 괜찮아요. 내가 하나님께 받았던 은혜들, 내가 꿈을 통해서 하나님 주셨던 은혜들, 그죠? 또 누군가에게 호의를 받았던 그런 사랑이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여러분 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또 기록하시기 바랍니다. 이런 것들이 우리 가운데 어마어마한 재산이 될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힘들 때 그 일기들을 보면서 하나님이 이렇게 나에게 응답해 주셨지,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은혜를 주셨지. 그래서 은혜를 기록하는 자들은요, 나중에 어떤 은혜가 있냐면 그 은혜에 잠기는 역사가 있는 줄 믿습니다. 마치 우리가 처음에는 눈사람 만들기 위해서 눈을 이렇게 작게 만들잖아요. 주먹만한 것이 점점 이제 그 눈이 커지고 이제는 축구공만 해지고 이걸 굴리면 어떻게 해요? 그 눈덩이가 점점 커지는 것처럼 은혜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 은혜를 사모하고 그 은혜를 기억할 때, 그 에베네셀의 하나님을 기억하며 우리가 날마다 하니까 감사하고 또 감사하며 그렇게 나아갈 때 하나님 우리 삶 가운데 또 다른 감사를 주시고 또 다른 감사를 주시고, 그렇게 우리는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우리는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은혜를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그 부흥을, 더 큰 부흥을 하나님 앞에서 사모하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제 말씀에 보게 되면 이삭은 이제 옛 우물토로 돌아가게 됩니다.
그런데 본문에 보면 물을 볼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저 아래 깊은 곳은 아주 깨끗한 물이 있는데 물을 볼 수가 없는 거예요. 블레셋 사람들의 우물을 막아버렸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흙과 쓰레기와 잡동사니들로 우물을 메워버렸기 때문에 분명히 거기에 물이 있는데 물을 볼 수도 없고 찾을 수도 없고 얻을 수도 없는 그런 상황이 됐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16세기 종교개혁 전에 암흑시대였다고 합니다. 그때 교회의 특징은 뭐였습니까? 마치 블레셋 사람들이 그 생수의 근원을 쓰레기와 잡동사니로 막아버려서 사람들이 보지 못하게 한 것처럼 이 16세기에는 어떤 종교개혁의 배경이 되는 것이 어떤 거냐면 이 로마 가톨릭 교회는 진리를 완전히 감춰버린 거예요. 이 민중들을 완전히 그냥 무시해버리고 이 교황들만 성경을 해석할 수 있는 권한이 있었잖아요. 교황들만 성경을 읽을 수가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자기 멋대로 성경을 해석하여 이 민중들을 하나님의 진리가 아닌 자신들의 입맛에 맞는 말씀을 전하였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돈을 착취하고 그저 교회의 배를 그냥 배불리게 하여서 그래서 하나님이 쓴 것이 아니라 그 당시의 교황들을 위하여 그냥 사치와 쾌락을 위하여 그렇게 썼다라는 거예요. 진리를 완전히 감춰놨잖아요. 그런데 그 이후에 마틴 루터가 어떻게 해요? 종교 개혁을 일으키며 놀라운 부흥을 통하여 그 감춰놓은 진리를 모든 사람들에게 다 오픈해 버리잖아요. 그래서 누구나 성경을 읽을 수 있도록 하나님이 도와주셨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18세기로 가봅시다. 18세기에도 놀라운 부흥의 역사가 있었죠. 미국과 영국에 조지 휘필드, 잔 웨슬리 같은 분들이 주도하여 미국과 영국에 대각성 운동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때 특징은 뭐예요? 이때 교회의 특징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전혀 느끼지 못한 거예요. 이때는 특히 어떤 이론들이 있었냐면 이실론이라는 게 있었어요. 제가 지난주에 잠깐 말씀드렸는데 이실론이라 하면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해 놓고 하나님이 더 이상 개입하지도 더 이상 그 세상에 참여하지도 하나님 더 이상 우리와 가까이 하지도 않는다는 거예요. 예. 그냥 알아서 굴러가게끔 그냥 세상에 방치해 놓았다는 그런 이론 이실론입니다. 그런데 이거 역시도 마치 블레셋이 그 생수의 근원을 막아버린 것처럼 이 사단 마귀는 18세기에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 아닌데 자꾸만 우리와 멀리 떨어져 있는 저기 구말리 장천에 계신 저 먼 곳에 계신 나와 전혀 상관없는 하나님으로 오해하게 했다라는 거예요. 그 진리를 감춰놨다는 겁니다. 그러나 조지 휘필드와 잔 웨슬리는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인데 하나님 우리와 동행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고 성령님은 우리와 날마다 동행하셔서 우리가 어디로 가야 할지 어떤 결정을 해야 될 것까지도 우리 가운데 말씀해 주신 하나님이라고 그렇게 말씀하며 놀라운 대각성의 부흥을 이루었다라는 거예요. 20세기에 우리가 이제 이건 많이 들었죠. 1907년 정말 대한민국의 예루살렘에 불렸던 그 평양 그 장대형 교회 1907년에 이 대부흥은 어떻습니까? 그 당시 교회 특징은 뭐예요? 자신의 죄를 인정하지 않았어요. 나는 의인이라는 생각이 그 10년 가운데 그 교회 분위기 가운데 있었다라는 거예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블레셋이 그 우물들을 막아놓은 거죠. 그 진리를 보지 못하게 막아놓은 거죠. 그 진리가 뭐예요? 나는 죄인이라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의 진노 아래에 있는 죽어마땅한 죄인 중에 괴수라는 거예요. 근데 이런 진리를 가려버리고 어떻게 해요? 너는 의인이라는 거예요. 나는 죄인이 아니라는 그러한 의식을 심어줬을 때에 이때 부흥이 일어났는데 어떻게 부흥이 일어납니까? 아니야, 너는 죄인이야. 나는 죄인이야. 아무리 내가 의로운 일을 많이 하고 선한 일을 많이 하고 내가 목사라고 내가 장로라고 내가 권사라지라고 나는 죽어마땅한 죄인 중에 괴수라는 그런 성령의 탄식을 경험하자 하디 선교사가 회개하기 시작하고요, 길선주 장로님 앞에 나와서 회개하기 시작하고요, 선교사님들이 막 그 얼굴 하얀 선교사님이 나와서 내가 회개합니다. 우리 조선인들 사실은 더럽고 가까이 하기 싫은 미개한 사람이라고 저는 생각했습니다. 말로만 사랑한다고 했지 사실 제 마음으로 사랑하지 않았다고. 그렇게 이제 막 회개가 터져 나오기 시작하자 평양 땅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부흥이 임했다라는 거잖아요.
여러분, 이렇게 사단 마귀는 그 부흥의 물줄기를 가로막기 위하여 마치 블레셋이 그 우물을 가로막은 것처럼, 흙으로 메어버린 것처럼 우리가 그 하나님의 진리를 보지 못하게 우리의 눈을 가리고 우리의 귀를 가려버리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정리하면 블레셋 사람들이 감춰놓은 진리가 뭐라고요? 하나님은 저기 구말리 장천에 계신 분, 나와는 전혀 상관없는 분. 이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뭐예요? 우리 하나님은요, 어떤 분이라고 제가 얘기를 했었죠? 제가 막 말을 많이 해가지고 갑자기 기억이 안 나요. 두 번째로 뭐라고 했었죠? 네, 하나님 구말리 장초에 계신 분이라 생각하고, 두 번째는 나는 죄인이 아니라는 그 생각을 자꾸만 불어넣어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는 뭐예요? 하나님의 성경, 그 성경 말씀 믿지 못할 그 진리를 감춰놨다는 겁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그 부흥을 가로막기 위하여 우리 가운데 계속 그러한 의심을 준다는 거예요.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믿지 못하게 하고, 하나님은 나와 전혀 상관없는 분이라고 생각하며, 또한 나는 죄인이 아니고 나는 의로운 사람이라는 그런 내 안의 교만이 내 안에 지금도 자리 잡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 성령 하나님이 혹시 우리 가운데 그런 마음이 있다면 그런 마음을 비춰주셔서 그런 마음을 회개케 하시고 다시 성경의 말씀을 100% 믿는 믿음으로 회복해 주시기를 간절히 주며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저기 구말리 장천에 계신 분이 아니라 지금도 나와 동행하시고, 지금도 날마다 우리 시편 23편의 말씀처럼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 주님은 한 번도 우리 성도님이 떠난 적이 없잖아요. 저를 떠난 적이 없잖아요. 우리가 숨을 다하는 그날까지 성령님은 늘 우리와 동행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령님 얼마나 좋으신 분인지 몰라요.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뭐예요? 나는 죄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 안에 있을 때 가장 큰 은혜는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닫는 거. 이거만큼 큰 은혜가 없어요. 믿으시죠? 이건 내 힘으로 깨달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내 머리로 깨달을 수 있는 게 아니라 성령님이 보여주셔야 돼요. illumination, 보여주셔야 돼요. 마치 이사야가 하나님의 거룩하심에 섰을 때 화로다 나는 망하게 되었도다. 제단 숯불 내 입술에 대니 어찌 주저할까 주여. 주님, 내 입술이 이렇게 더러웠네요. 그 이사야 입술은 어떤 입술이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예언하는 거룩한 입술인 줄 생각했던 거예요. 날마다 하나님을 살리고 예언하는 그런 입술이었어요. 근데 자신은 아마 그렇게 의롭다고 생각했던 그 입술조차도 하나님의 거룩하심에 서니까 화로다 나는 망하게 되었도다. 내 입술 가운데 내가 보지 못했던 그 죄악들을 보여주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런 은혜를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주님 앞에 다시 한번 또 회개하고 나의 죄를 자복하며 나아갈 때 거기서부터 우리가 이전에 경험하지 못했던 부흥은 시작될 것입니다. 여러분,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하나님의 개입하심, 그죠? 하나님 날마다 우리와 동행하고 계신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예전에 제가 그 어떤 인터뷰를 보다가 축구 선수 중에 그 이영표라고 혹시 여러분 들어보셨어요? 예, 옛날 2002년 월드컵 4강 진출했던 신화의 그 주인공이죠. 근데 그분이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막 축구를 보다 보면 그러니까 심판을 굉장히 잘 만나야 된다. 왜냐하면 심판을 잘못 만나면 어떻게 해요? 이게 페어하지 않고 페어하지 않는 막 그 심판을 할 때가 있잖아요. 그래가지고 막 선수 열받아가지고 여기서 왜 페널티킥을 안 주냐 이러고 막 달려가서 항의하지만 심판이 안 주면 그만인 거예요. 또 갑자기 레드카드를 꺼내서 퇴장하라 그러면은 아무리 뭐 감독이 나와서 뭐라고 해도 그거는 말릴 수가 없잖아요. 그런 이제 이야기를 하면서 심판을 굉장히 잘 만나야 된다라고 그 인터뷰하는 사람이 이제 이영표한테 이제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참 게임이 심판에 따라 달라질 수 있겠네 이제 이런 인터뷰를 했는데 이영표가 굉장히 유명한 말을 했습니다. 자, 어떤 얘기를 했냐면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 목사님, 인터뷰에서 목사님 그게 아닙니다. 불공정한 심판도 게임의 일부입니다. 이런 얘기를 한 거예요. 불공정한 심판도 게임의 일부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인정하고 게임을 시작한 선수들과 그걸 인정하지 않고 게임하는 선수들의 경기를 완전 천차만별이라는 거예요. 불공정한 심판도 게임의 일부이기 때문에 늘 그것을 생각하며 게임에 임할 때 더 나은 경기력이 나오고 그 경기를 승리할 수 있다라는 이야기를 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것을 우리 인생에도 적용할 수 있는데요, 불공정한 마치 심판 같은 일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참 많이 있잖아요. 이거 페어하지 않아. 왜 나한테만 이런 고난이 있어? 저 사람은 저렇게 행복하게 잘 사는데 나한테만 왜 이런 고통이 있냐고. 그렇게 우리가 나아가서 하나님 원망할 때도 있고 내 삶 가운데 그것 때문에 감사가 끊어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아까 전에 이야기했던 불공정한 심판도 게임의 일부라고 생각했던 것처럼 우리가 고난도 고통도 인생의 일부라고 우리가 생각하고 살아간다면 하나님은 거기서 놀라운 일들을 행하실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개입하시고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신다 그랬잖아요. 하나님은 우리의 고난의 그 퍼즐 조각도, 우리가 피하고 싶은 고통이라는 그 퍼즐 조각도 사용하셔서 모든 것이 합력하여 정말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이라는 걸 우리가 믿는다면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놀라운 부흥을 허락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와 동행하고 우리의 삶 가운데 그냥 좋은 것만 취하신 것이 아니라 슬프고 내가 피하고 싶고 고난도 고통도 질병도 그 모든 것들을 다 사용하셔서 하나님은 우리 인생을 가장 아름다운 걸작품으로, 명품 인생으로 하나님은 만들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왜 그러시겠어요? 우리 성도님들은 하나님의 가장 사랑하는 딸이고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 성도님들이 잘 되기를 원하세요. 축복받기를 원하세요. 가장 아름다운 인생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기를 원하십니다. 그것이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우리 성도님을 향한 마음이에요. 그 마음을 우리가 오늘 이 아침에 붙잡고 그래서 부흥의 세대로 일어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같이 찬양하기 원합니다. 오 신실하신 주, 우리 가사를 기억하며 하나님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킨 적 없으시고 언제나 공평과 은혜로 나를 지키셨네. 그 신실하신 주님을 바라보며 하나님 나의 눈을 가리고 있는 그 모든 블레셋의 정말 흙으로 메웠던 그 진리를 보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가게 해달라고 같이 찬양하며 주께 나가겠습니다. 지나온 모든 세월들 돌아보아도 그 어느 것 하나 주의 손길 안 미친 건 전혀 없네. 아멘. 오 신실하신 주님,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약속한
없으십니다. 실망시킨 적 없으시고 언제나 공평과 은혜로 나를 지키셨. 아멘. 지나온 모든 세월들, 지나온 모든 세월들 돌아보아도 그 어느 것 하나 주의 손길 안 미친 것 전혀 없네. 아멘. 오신실하신 주님, 오신실하신 주, 오신실하신 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약속하셨던 주님, 그 약속을 지키사 이후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하신 오신실하신 주님, 오신실하신 주, 나의 하나님은 오신실하신 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약속하셨던 주님, 그 약속을 지키사 이후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확신하네. 할렐루야.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께 돌아가기 원합니다. 하나님, 나에게 이런 능력이, 이런 사랑이 필요합니다. 이런 소망이 필요합니다. 이런 용서의 능력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나의 삶을 얽어맺고 있는 아버지 모든 저주의 사슬이 끊어지게 하여 주시고 모든 사단마귀의 견고한 진이 다 무너지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예비하신 그 부흥으로 달려가기 원합니다. 하나님, 더 큰 은혜를 사모합니다. 우리가 주의 이름 한 번 부르고 기도하며 주께 나가겠습니다. 주여,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아침에 아버지 하나님의 부흥을 사모합니다. 우리를 가로막고 있는 모든 부흥의 장애물들은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다 아버지 하나님 무너지게 하여 주시고 나와 하나님 사이 가로막고 있는 모든 죄악의 담도 아버지 다 무너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우리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 우리 하나님 날마다 나와 동행하시며 한 번도 나를 떠나지 않으셨던 아버지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다시 한번 하나님 믿고 나아가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고, 성령이 오늘도 나와 동행하시고 신이 말할 수 없는 산식으로 아버지 나의 영혼의 그 기도까지 나를 대신해 주보하여 주시는 그 성령 하나님을 동행하며 그 성령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아가오니 하나님, 오늘 아침 우리와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아버지 우리가 믿고 나아갈 수 있도록 그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는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하나님, 의롭고 선한 거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자복하고 통회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아버지 우리가 엎드리며 나아가오니 우리의 영혼을 주님께서 불쌍히 여주시고 우리의 영혼을 주님께서 다시 한번 주의 보혈로 덮어주셔서 하나님의 온전한 자녀로 이 땅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하늘의 부흥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가로막고 있는 모든 부흥의 아버지 하나님
장애물들 다 발지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약속하셨던 주님, 그 약속을 지키사 이후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우리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오 신실하신 주님, 오 신실하신 주. 아멘. 나의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하신 주, 아멘.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약속하셨던 주님, 그 약속을 지키사 이후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확신하네. 할렐루야. 우리 한 가지만 더 기도하기 원합니다. 내 안에 붕을 가로막고 있는 장애물들이 하나님 있습니까? 하나님은 구말리 장천에 계신 분이 아니라 하나님 여전히 나와 동행하시고, 내가 지치고 힘들어 정말 그 표대를 향하여 걸어가지 못할 때에는 도리어 나를 업어서라도 나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는 분이심을 하나님 우리가 다시 한번 바라봅니다. 하나님,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의 인생의 왕이시고 하나님이 나의 인생을 다스리시는 분이심을 우리가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주권이 나의 삶에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말씀의 능력이 회복되게 하시되, 하나님 오늘 가사의 고백처럼 그 말씀을 통하여 나에게 약속하신 그 하나님의 말씀은 이루어질 것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그 말씀을 믿는 아버지 하나님, 그 위대한 믿음 우리 가운데 더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리하여 다시 한번 우리의 삶 가운데에 말씀을 읽어내려가는 성경 통독의 그 무브먼트가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인생의 영원한 스탠다드이기에 하나님의 말씀을 암송할 수 있는 은혜 더하여 주셔서, 하나님 우리가 어느 곳을 가든지 하나님의 그 말씀을 외우며 그 말씀을 읽으며 그 말씀을 들으며 나아갈 때에 그 말씀이 나의 길에 등이 되게 하여 주시고 나의 길에 빛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 우리 성도님들 방황치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내가 어디로 가야 할지, 내가 어떻게 순종해야 할지 하나님 깨달아지는 그 놀라운 은혜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한 아버지, 내 안에 붕을 가로막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내가 여전히 의인이라고, 내 안에 조금이라도 내가 의인이고 나에게 선한 것이 있고 나에게 의로운 것이 있다라는 그런 생각들이 있다면, 하나님 그 생각들조차 다시 한번 주님 앞에 다 내려놓고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비추어 주시어 내가 얼마나 죄인이었는지, 지금도 내가 예수를 주로 고백하며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여전히 내 안에 하나님 죄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내 안에 선한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님, 엎드려져 자복하고 통회하는 심령으로, 그 사망한 심령으로 주님께 나아갈 때에 하나님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여 주시되, 주홍빛같이 아버지 하나님 그 진한 죄도 주님 흰눈처럼 희게 씻겨진 은혜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에겐 선한 거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님 나의 전부 되십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그런 믿음으로 오늘도 주님 앞에 나아가오니 나의 오늘 받아주시고 나의 삶을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그리하여 정말 이삭이 우물을 다시 봤을 때 생수가 솟구떴던 것처럼
하나님, 우리의 영의 눈을 가로막고 영의 길을 가로막고 있던 그 블레셋들의 아버지 하나님, 그러한 여러 가지 공격과 유혹 가운데 속지 않게 하시고 그런 것들을 걷어내어 그러한 것들을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다 토설해내어 하나님의 그 부흥의 생수의 강물을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우리 가정 가운데 그 부흥의 강물이 흘러오길 원합니다. 우리의 함대 가운데 그 부흥의 강물이 흘러오길 원합니다. 우리의 교회 가운데 또한 이 휴스턴 땅 가운데에 그 부흥의 강물이 흘러오길 원합니다. 그 부흥의 강물이 흘러올 때에 우리의 죽었던 하나님을 향한 그 DNA가 살아날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열심이 회복될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그 소망의 능력이 회복될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 부흥을 꿈꿉니다. 하나님, 그 부흥은 다른 구무, 다른 그곳이 아니라 나로부터 시작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부흥이 나로부터 시작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간절히 하나님 그 부흥을 사모하는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의 인생 가운데 친히 함께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며 하나님의 그 아름다우심을 구하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 하늘의 문을 여시고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그 영광을 비추어 주시옵소서. 이것이 우리의 유일한 소망입니다. 아버지, 이것이 유일한 우리의 갈망입니다. 하나님, 우리 만나 주시옵소서. 우리가 만나야 살아납니다. 우리를 만나 주셔야 우리에게 소망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특별히 하나님 앞에 빈손으로 오르지 아니하고 귀한 예물 주님 앞에 올려드리며 나갑니다. 하나님, 정말 이 예물이 쓰이는 곳에 하나님의 부흥이 있게 하시고 특별히 부흥을 주시되 선교의 부흥과 다음 세대의 부흥을 허락하여 주시며 또한 우리 아브라함 선교회 가운데 아버지 갈렙과 같은 영육간의 강건한 부흥을 허락하여 주셔서 이 마지막 인생의 이 챕터를 그냥 그렇게 보내는 것이 아닌 그 어느 때보다 청춘이 되어 더욱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귀한 하나님의 일꾼으로, 하나님의 청춘으로 주님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또 우리 교회 가운데 신음하며 아파하며 여러 가지 질병을 고생당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그들에게 다가가 주셔서 예수의 피 묻은 오늘의 손을 들고 환부를 만져주시고 주님 회복시켜 주시고 치료하여 주셔서 하나님, 그들의 치료함이 단순히 치료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치료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부흥을 아버지 하나님 이끌고 오는 귀한 통로로 주님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찬양합니다. 우리 성도님 한 분 한 분 오늘이라는 하루를 살아갈 때에 지치고 곤비치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기쁨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만족함으로 충만케 하여 주셔서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세대로 주님 우리 한 분 한 분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하심의 은혜가 오늘 마치 정말 이삭이 다시 막혀있던 우물을 파려고 했을 때에 정말 블레셋이 여러 가지 쓰레기와 잡동사니로 그것들을 보지 못하게 했지만 그것들을 봤을 때 생수의 근원이 흘러 넘쳤던 것처럼 하나님, 우리의 삶을 가로막고 있는 용서하지 못함, 순종하지 못함, 또 여러 가지 부흥의 그 장애물들을 벗어버리고 정말 그 부흥의 강물을 향하여 달려나가기로 결단하는 우리 성도님들의 삶과 가정과 사업장 위에 또 이스라엘 현장가스에 가 있는 우리 담임 목사님과 또 우리 18명의 우리 성도님의 삶 가운데 또 열방에 흩어져 있는 많은 성도님의 삶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모든 감사 영광 박수 올려드리며 나아갑니다. 아멘. 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멘.